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마다 이렇게 뵈니까 저 안에서 이렇게 좋은 정이 든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난주에 가지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요것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믿어볼 테니까 이런 떡고물 주세요. 이런 조건적인 신앙을 갖다 보면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조급해하고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다 보면 신앙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또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히브리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삶에서 파워풀한 승리의 신앙생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오늘 주제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영권인데 오늘 주제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다. 여기서 이 붙드신다는 말씀은 그냥 딱 붙들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헬라어로 페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페론이라는 단어는 인도하다, 이끌어 가다 이런 뜻이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운행하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때 표현도 이 페론이라는 그런 같은 의미의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유, 이 우주 만물을, 이 만유라는 이 것에는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사건, 상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삶의 상황, 사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은 승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레마라는 그런 단어로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란 말씀이에요. 로고스란 말씀은 전체적인 그런 뜻이라면 이 레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오늘 너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해봐라. 오늘이라는 단어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도 있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는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운영하고 경영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했던 삼일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우주 만물을 가운데 운행도 하시고 경영도 하시고 우리 인간의 매일매일 삶의 크고 작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관여하시기도 하고 자연의 섭리 가운데도 관여하시기도 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통해 하신다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접근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죠. 마귀죠, 마귀. 마귀는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와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래요. 에덴 동산의 하와가 마귀하고 가까웠잖아요. 마귀와 대화하고 그러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을 왜곡시키잖아요, 마귀는요.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따먹어 버렸잖아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근데 마귀는 뭐예요?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이렇게 대화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약화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해지면요, 우리의 믿음도 또 삶의 근간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하려면 뭐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되는 말씀이든 내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흔들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3번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40을 금식하신 이후였기 때문에 허기졌잖아요. 배고픈 상황이었잖아요.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유혹이죠, 유혹.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뭐로 물리쳤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말씀으로 딱 마귀를 물리쳐 버렸잖아요.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보면요,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딱 물리쳐 버린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예요? 네가 뛰어내려 봐라. 또 나한테 절해 봐라. 그러면 내가 만국의 영광을 나한테 해줄게. 다 유혹했죠. 그때도 보면요, 뛰어내려 할 때도 보면 그 시편 말씀을 마귀가 왜곡을 하죠. 이단들이 보면 사람을 미혹할 때 보면요, 말씀을 그대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과 그런 것을 교리를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미혹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이상한 곳에 가서 막 이렇게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 그런 데 따라가지 말고요. 꼭 성경 배우고 싶으면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배우고요. 또 두란노? 그렇죠. 여기서 배우고 그렇게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여기서 말씀의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우리의 삶의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70인역에 보면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걸 70인역이라 하잖아요. 70인역에 보면 히브리어 이 다바르를요, 오늘 이 레마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말씀한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말했다,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아마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근데
많은 말씀 중에서 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다바로예요. 그게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가 레마예요. 레마.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먹는 거로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근데 떡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나는 안 먹고 살 거야. 그건 안 해요. 그것도 또 잘못된 신앙이에요. 떡으로만 그랬잖아요. 떡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만 채워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만 좀 있으면, 경제적으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잘 살 거야.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사람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존재다. 사람은요, 아이나 어른이나 영적 존재인 거예요. 육의 필요도 있지만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사람은 존재하고 생존하고 의미가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뭘 했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괴계를, 그 속임수를 털어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먹지 말다 하더냐? 이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꼬실 때 그 보디발의 집에 안방 마님 있잖아요. 요셉을 꼬실 때 그래서 요셉 이리 와봐. 요셉 이리 와봐. 이렇게 안 했잖아요. 요셉 그랬잖아요.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그랬잖아요. 꼬실 때 요셉 이리 와봐. 요셉 아무도 없어. 요셉 그랬잖아요.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잘못된 길로 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건 다 그 옳은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분별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은 뭐라고요? 칼이에요, 칼. 무슨 칼? 성령의 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칼이라는 칼.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안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그러죠? 어떤 때는 여러분 바쁘다고, 형편이 그렇다고 주일날 교회 한번 빼먹으면 뭐예요? 2주 동안 말씀을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2주일 동안 밥 안 먹으면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2주가 뭐예요? 하루만 안 먹으면요, 인생이 뭔지 여러분 검식해 보셨어요? 먹는 게 이렇게 좀 그거 하면요, 한번 검식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루만, 세끼만 밥 안 먹어도요, 이제 막 밥을 보면 막 손이 떨려요. 너무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뭐예요? 한 주 건너뛰기도 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내면의 세계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삶의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막 삶의 의미도 없고 왜 이렇게 내가 침체돼 있지? 안 먹어서 그런 거죠.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육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말씀으로 예수님 물리친 것처럼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든 삶의
현실이든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푸른 초장과 실마란 물가로 인도할 때 무엇을 도구로 인도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밥은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냥 대충대충 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여기 모이는 학생들은 아니죠? 네, 보니까 한두 사람 눈빛이 좀 이상해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엄마로서 말을 해요, 안 해요? 어떻게 말을 안 하고 막 입이 건질건질해서 견딜 수가 없죠? 왜? 그냥 뻔히 이게 복된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듣기 싫어도 부모가 조심했다가 또 말도 하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자녀는 뭐예요? 부모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어느 길을 가야 복된 길을 가고 또 좋은 길을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녀는 들으려고 해야 안 들을래요? 안 들으려는 자녀들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사는 큰 아들이 잘 안 듣죠? 사실은요,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붙여줬잖아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요, 시편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할 때 그 도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남자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남자에게 주님의 도움으로 붙여진 존재가 사실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을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하면요, 그런 남자치고 사고치는 남자 없고요, 망하는 남자 없어요. 근데 크게 실패하거나 사고치는 남자 중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보, 그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분은 좀 조심스러워. 여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얘 내가 뭘 안다고? 아, 네가 무슨 뭐 경제를 알아? 뭐 기업을 알아?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알아? 얘 내가 뭐 안다고? 그리고 그냥 딱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밖에서 혼자 그냥 자기 잘났다고 하다가 덜컹덜컹 하다가 큰 손실 본 남자들 많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요, 제 가까이 있는 어떤 남자분도 그래요. 20몇 억을 그냥 손해봅니다. 여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하자고. 부인이 그렇게, 참 부인이 신실하고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팬내가 그냥, 그리고 혼자 뚜벅뚜벅 부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에제르가 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그냥 그 이튼, 제가 참 누구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세상에 그 돈이 그게 20몇 억이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세상에 그럴 것 같으면 나한테 한 2억만 떼주든지. 제가 웃자고 그렇게 해서 한 거니까 이걸 또, 아니 뭐 오늘 강사님이, 선생님이 아니 뭐 이렇게 그냥 돈을 밝히나 그러지 마세요. 뭐 돈하고는 저는 상관없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정에서는요, 부인을 붙여줘 가지고 남편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라고 붙였고요. 자식에게는 뭐예요? 부모를 붙여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들이 이 광야와 같고 한 이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로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오늘 나더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죠. 콕콕 찔릴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찔릴 때가 있죠.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의 뭐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이렇게 레마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막 어떤 때는 찔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찔렸다는 건 뭐예요? 회개할 게 있다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남편을요, 교회 처음 이제 이 남편을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있었던 실화예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요, 목사님, 드디어 우리 남편이 이번 주 주일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11시 예배를 온다고 하니까 목사님 꼭 오시면 우리 목사님 한 방에 설교로 그냥 은혜 받게 하시고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제가 이제 11시 예배가 시작됐는데 시작되고도 안 왔어요. 근데 보니까 한 5분쯤 지나니까 이 여집사님이요, 왜 남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보 앞에 가자 그러니까 남자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한 두세 줄쯤에 앉으신 거예요. 그 저는 얼마나 걱정이 돼요. 목사님이 한 방에 설교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뭐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신경을 좀 쓰면서 그러나 그쪽을 안 보는 척했죠. 딱 그쪽 보고 하면 또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보는 척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요, 남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남자의 그 심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여자분들이 남자 심리를 좀 알아야. 남자를 좀, 이게 남자는 여기 참, 이게 애기 같잖아요. 그래, 좀 좀 다루고 그러는데, 남자는 옆에서 자꾸 이렇게 막 참견하면 더 튀어요. 꼭 이 남자애 키우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냥 편안하게 놔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그 남편이 교회를 처음 왔지만, 이렇게 믿음도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 좀 편안하게 놔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제가 막 설교를 했더니요, 부인이 남편을 찔러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바른 말 하고 있지? 너 찔리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끄떡끄떡 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금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저도 이제 신경이 좀 쓰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 싸웠냐고 했더니 이 남자분이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교회를 앉았더니 이분은 처음 나오는 분은 목사님이 하는 그거를 설교라는 그 단어도 몰라요. 이 목사 양반이 강연을 하는데 세상에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냥 꼭 자기한테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건데,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생각했대. 이 예펜나가 다 일러 바쳤구만. 다 일러 바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 양반한테 내가 오는 줄 알고 다 일러 바쳐가지고 그냥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뭘 어떻게 다 알고 했겠어. 그냥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찔림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남편이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이고 또 어떤 데는 선포된 말씀이고 또 기도할 때든 누군가를 만날 때든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주님, 성경을 읽을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버려야 될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 이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꼭 내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시태에서 두란노 성경교실을 접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 세우신 목사님 강사님을 통해 나한테 주신 말씀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실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 중에도 꼭 듣다 보면 꼭 나더라고 하는 있죠? 그죠? 그게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레마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거고요. 강사님이 오늘 그냥 어디 PD님한테 다 그냥 나에 대해서 정보를 다 받았냐? 왜 이렇게 콕콕 찌르는 말만 하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붙든다는 거예요. 경영한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 살고 자꾸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은 처음에 왕이 될 때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감동했어요. 첫 번째는 겸손했고요. 또 외모도 너무너무 출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우리의 왕답다 그랬어요. 근데 사울의 약점이 뭐였어요?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과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나님 누구를 찾으셨죠? 누구? 소년 다윗. 세상에 저 베들레헴의 조그마한 동네 서민 가정의 8번째 막내 아들, 별 내세울 것 없는, 아버지도 자기 막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은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했잖아요. 왜 그렇죠? 다윗이요,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꿀송이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했어요? 쓰다고 했어요? 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막 꿀송이보다도, 요즘 아이들에게 배우면 피자보다도, 뭐 치킨보다도, 우리 학생들은 뭐 제일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게 뭐예요? 피자? 10대 학생 같더네. 피자보다도. 자, 우리가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은 유효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요, 믿음도 있던 믿음도 약해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번 들어오면 딱 이렇게 고착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유동적이에요. 유동. 믿음이 좋았다가 약해졌다가 좋아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고 성숙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네. 그럼 나이들이 좀 되시네요. 10대가 아니시네. 어릴 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집에서 우리 할머님께서 콩나물을 키우는데 그 물 위에 어떤 채를 받쳐놓고요, 그 다음에 콩을 그게 이렇게 놔두고 그에 물을 가끔씩 부어줘요. 그러면 물이 붙는 쪽 쑥 빠져버려요. 쑥 빠져버리는데 시간이 어느덧 지나니까 거기서 콩에서 싹이 나고 나중에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콩나물을 엄청 좋아해요. 저는 뭐 해물찜 이런 거 먹어도요, 콩나물만 먹을 정도로. 물론 다음 주에 콩나물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어릴 때 제 눈으로 볼 때는, 야, 어떻게 물이 쭉 다 빠졌는데 콩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지? 빠져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가정해 볼게요. 만약 물이 붙자마자 싹 빠지니까, 그럼 나는 빠지니까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물 안 부을래. 그리고 물을 안 부으면 그 콩에서 콩나물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요, 조사를 해봤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한 80%가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제목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사람은 이렇게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요, 정신세계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물론 안 잊어버리면 좋죠. 근데 영적으로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이렇게 영적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이 마음에, 우리 심령의 영혼 속에 말씀이 잠기는 거예요. 꼭 콩위에 물을 보면 싹 다 빠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은 거 기억하세요? 못하죠? 지난주에 제가 강의했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안 물어볼 테니까.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예배 드리고 그냥 저기 문 났으면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을 딱 물어보면 뭐였지? 어떤 데는요, 제가 주말쯤 되니까요, 이번 주 제가 설교한 걸 제가 까먹더라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한 것을 제가 까먹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영혼은요, 말씀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는 겁니다. 콩나물이 자란 것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니, 뭐 설교를 다 까먹으니까 안 들을 거야. 그러면요, 있던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잖아요. 그럼 일주일이면 24 곱하기 7하면 되잖아요. 여자분들은 곱하기 7하면 몇 시간이라고 대답은 묻지 않을게요. 제가 다 할게요.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주일날 가면 30분 또 35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68개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너무 없잖아요. 1시간도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168개라는 시간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너무 우리가 인식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저도 아주 어릴 때 보면, 이게 어머니들이나 또 누나들이나 이모나 고모나 빨래를 어디 가서 하죠? 저 빨래터 가는 거예요. 빨랫감을 가지고 저기 냇가로 가는 겁니다. 겨울에는 얼음을 깨가지고 그 찬물에 막 빨래를 하잖아요. 해보셨어요? 네. 해보신 분도 계시죠? 네.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물도 집집마다 수돗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희 공동 우물가 가서 물을 길어오는데 한겨울에는요, 이렇게 머리에 이 양동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이제 물을 키고 오면, 이 추울 때는요, 이게 막 어머니나 이렇게 고모에게 보면 이렇게 고드름이 얼잖아요.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교회도 어릴 때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교회 차가 와서 데려갔어요? 지하철이 와서 데려갔어요? 아니면 걸어갔어요? 걸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 사랑하는 내 딸들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야, 저 냇가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고, 그 추운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 찬물에 정말 손을 호흡 불면서 빨래도 하고, 또 그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바쁜 중에 또 예배당 걸어서 먼 길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도 어떤 분 보면 10리길, 20리길 걸어온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우리 내 사랑하는 내 딸들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이제 집집마다 수도를 넣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수도를 주신 겁니다. 이게 전 세계가 다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 우물이 없어가지고 우물 파주기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6.25 이후에 아프리카의 모 나라로부터 우리가 원조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처럼, 여러분,
당연히 옛날부터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내 딸들이 고생하니까 수도도 줘야 되겠다. 또 뭐예요? 그 바쁜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또 음식이 쉬지 않도록 냉장고도 주시고요. 세상에 그전에는 막 이 빗으로 막 방 이렇게 쓸고 하면 막 먼지를 막 덮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들이 저렇게 먼지를 덮어쓰면서 청소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 안 하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청소기도 주시고요. 그렇죠? 또 이제 하루 종일 피곤한데 걸어서 교회 오는 게 이제 피곤하니까 또 뭘 주셨어요? 자동차를 주시고 뭐 또 전철도 주시고. 그렇죠? 그럼 시간이 많이 단축돼서 안 단축됐어요? 자, 물 길러 가는 시간 단축됐죠. 빨래하느라고 하는 단축됐죠. 그전에는 반찬하면 또 잘 쉬니까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해가지고 냉장고 넣어놓으면 좀 오래 유지가 되니까 당장. 요즘은 또 뭐예요? 김치 냉장고도 주시고.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또 어떤 집은 뭐예요? 뭐 무슨 참 이것도 빠졌네. 또 뭐 주셨죠? 빨래하는 거 고생한다고 뭐 세탁기도 주시고 막 어떤 집은 막 건조기도 주시고. 세상에 시간을 지금 몇 시간을 세이브한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아끼게 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주의 일하고 더 열심히 성경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라도 더 열심히 말씀 듣고 믿음이 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너무너무 단축해 주셨잖아요. 시간을 아꼈죠? 그런데 왜 더 바쁘다고 그래요? 시간을 하나님도 이렇게 단축해 주시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바빠요. 난 너무 바빠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게 착각 속에 삶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죠?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어떤 연유인지 간에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갈급함을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뭐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사람을 얻으려면 어떤 때는 적당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여인이요, 물 좀 주세요. 그럼 물을 이제 또 물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예수님의 전도법은 기가 막혀요. 접촉점을 잘 찾으세요. 물을 마시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런 물 있으면 저도 주세요. 나 세상에 지금 우물가에 물 길러 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뭐예요? 생명수. 이 생명수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이 여인이요, 물론 자세하게 우리가 그 여인의 내막은 몰랐지만 저녁에 물을 길러야 되는 상황인데 점심때 12시에 정오의 물을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 12시에 물 길러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보통 여인들이 물 길러 오면 그 더운 나라니까 저녁 때 우물가 근처에서 다 이게 안악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도 하고 거기서 남편도 적당하게 좀 씹어가면서 흉도 보면서 그렇게 모이잖아요. 거기가 예전에는 그게 다 만남의 장소였잖아요. 근데 혼자만 이 여인이 혼자만 아무도 없는 정오에 더울 때 혼자 물 길러 온 거예요. 물은 필요하니까. 왜 그렇죠? 모르긴 해도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세상에 남편을 6번째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뭔가 손가락질하고 소외시켰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바꿔봐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 조건이 바뀌어지면 좀 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좀 풀리고 우리 남편이 좀 철만 들면 내가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물을 먹으면 뭐예요? 또 목마르잖아요. 근데 진짜 생명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인생은 뭐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좀 성격이 활발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내성적인 것 같아요. 예? 좀 활발한 것 같죠?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고개 숙이고 다니고요. 이렇게 잘 웃지도 않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이 제게 들어온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고요.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고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도를 받고 저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물론 내 삶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하고 계시지만 제일 큰 변화는 뭐예요? 제가 행복하고요. 잘 웃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안 웃었어요. 지금은 잘 웃잖아요. 그죠? 그전에는요, 동네 이 진입하다가 저쪽에 여학생들이 놀고 있으면요, 그 길 못 가가지고 저 둘러서요, 우리 집을 저 둘러서 갔다니까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를 붙드니까 연약한 나지만 오늘 그랬잖아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누구한테 붙들림 받아 살아가면 힘이 있고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 인생이 파워풀한 그런 삶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일주일은 몇 시간이라고요? 168시간이에요. 몇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몇 시간 할애하겠어요? 주님께서 168개라는, 여러분 168개가 적은 게 아니에요. 168개를 우리에게 주는데, 목사님 나 바빠요. 요즘 너무 바빠요. 뭐가? 아니,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168개를 주시는데 나 바빠서 성경도 많이 읽기가 바쁘고요. 아니, 예배당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는 시간이 바빠요. 아니, 목사님 나 바빠요. 제가요, 몰래 다큐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을 추격하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쓸데없는데 너무 우리가 바쁠 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에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평생 주님의 인도를 받고 어떤 난관도 이겨나가면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함을 그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